창세기 3장 1절로 17절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언약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언약적 존재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약속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죠? 창세기 2장 17절. 예? 맞죠? 동산 중앙에 10.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거죠. 그래야 창세기 1장 28절 그게 행복이에요.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적 약속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선악과를 주신 거죠. 그럼 이 약속이 뭐예요? 영적 사실을 아는 길이에요. 그 영적 사실이 뭐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이 없으면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못 가져서 불행한 줄 알아요. 그게 뭐냐? 사탄이 지금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인간이 당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17절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떠난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찾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왔겠어요? 그건 아니죠. 아담이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담이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선악과가 보암직해진 거예요. 먹음직해진 거예요. 그리고 탐스러워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그렇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은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누굴 떠났죠? 그 얘기 뭐예요? 사탄에게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암만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걸 몰라요. 왜? 이거에 빠져가지고요. 이거에 빠져서 몰라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몰라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몰라서 온 게 아니라 아담이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이러죠. 여기 아주 중요한 말 하잖아요. 여기 3장 3장 여기 이러죠. 11절에 이러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뭐요?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뭐요? 누가 시켰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너를.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얼른 창세기 3장 15절 붙잡았겠죠.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에요. 24시 몰라요. 예배 드리고 가면 뭐합니까? 삶이 다 이쪽에 있는데. 그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르니까. 왜 몰라요? 이미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이 뭐요? 싹 다 잡혀버린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전부 일로 끌리는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보이. 뭐가요? 보이는 것들이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뭐를 깨뜨려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러잖아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와 원수가 돼요? 신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마리아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깨달은 누구예요? 신자예요. 성경은 이 얘기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과 사단, 그리고 그걸 다시 찾은 뭐요? 여자,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전도자죠. 지금 말세 때는. 아, 그 얘기구나. 구약, 신약, 성경 66권이 전부 뭐 얘기하냐?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그루터기, 뭡니까? 흩어진 자,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성경은 세 가지 얘기구나. 여자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구나. 그 여자의 후손이 하신 일이 뭐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신자구나. 전도자구나. 성경은 세 가지 얘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놓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말씀이 묵상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누리는 행복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이 자꾸 이렇게 묵상이 된다, 하루가요 행복과 평안해져요.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그냥 여정이 아니에요. 뭐 여정이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언약이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다 이루었잖아요. 그 완성된 언약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완성시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해요.
앞으로 남은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메시지로 봐야 돼요. 특히 내가 메시지예요. 남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누가요? 내가 메시지예요. 왜 내가 메시지일까요? 저는 이걸 보다가 내가 왜 메시지가 돼야 되지? 이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답이 딱 나와요. 뭐가 딱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누가 너를 뭐요?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근데 말 안 하잖아요. 나는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저는 이걸 딱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게 딱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메시지들이니까요.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하나가 딱 보였어요. 이게 이래요. 자, 보세요. 3장 15절에 이러잖아요. 15절에 내가 너로 뭐라 그래요? 여자와 뭐가 되게요? 그러면 여자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여자가 신자고 전도자라면 왜 내가 메시지로 딱 보여야 돼요? 요거 때문이죠.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뭐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뭐를 먹어요? 흙을 먹으라잖아요. 근데 흙이 뭐예요? 여기 이러잖아요. 19절에 이게 흙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뭐니? 흙이니? 흙으로 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육신이 흙이에요. 영적 상태가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붙잡고 있는 그 육신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흙이에요. 흙이에요. 내가 그 육신 갖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여자죠. 그죠? 여자와 뭐요? 원수가 영적으로 보면 맞죠. 그러나 우리는 뭐를 갖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네 육신이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요? 사탄에게 그대로 끌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육신 가지고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메시지가 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망한다니까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육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 뭐냐? 사탄의 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 것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신이 메시지로 바꾸면 돼요. 우리는 약점도 있어요. 사단이 건드리면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메시지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메시지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가 딱 나와요. 그게 뭐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잡는 거예요? 언약을 잡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이 사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산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메시지로 보면, 문제로 보면 안 돼요. 뭐로 봐요? 메시지예요.
문제로 보면은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만 해요. 맨날 한이다, 맨날 답답해 죽겠다. 그거는 이미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거는 메시지가 되면 돼요. 메시지로 딱 보면은 뭐가 하나가 딱 보입니까? 여자, 여기 이러잖아요. 내가 너로,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었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하게요? 원수가 되게. 네 후손은 누구예요? 네 후손은? 네 후손은요? 예?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뭐요? 사단에게 잡힌 그 아담이 누구 후손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뭐요? 마귀가 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온 불신자예요. 아담의 다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게 뭐예요? 아담이 마귀가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난 우리도 같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불신자구나. 모든 불신자지. 아담의 후손님 싹 다 전부 다 뭐예요? 마귀의 후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육체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어요. 그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죠. 마귀 자녀죠. 마귀 자녀예요,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딱 보세요. 여기 또 이러잖아요. 15절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누구와 원수가 되게? 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아까는 여자와 뭐요? 원수가.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러잖아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뭐요? 하리니. 모든 불신자는요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뭐니까? 원수예요. 절에 다니면 굉장히 좋아해도요. 왜? 절은 같은 질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왜요? 불신자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와 그리스도가 뭐 지간이에요? 원수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뭐예요? 여정이에요.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잡으면은 계속 사단에게 묶여요. 계속. 그래서 문제를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뭐예요? 여기 이랬잖아요. 너로 여자와 뭐요? 원수가 되게.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 여자는 누구라고? 마귀가 왜 또 거기서 나와요? 예, 신자인데 뭐 받은 사람?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이 하시는 일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탄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뭘로요? 천사를 움직이셔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누리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러면 사단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요? 성령을 깨달은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과 전도가 깨달아지면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야. 성령은 뭐예요?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 손에서 건져내서 이 구원을 누리는 게 그게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할렐루야.
무조건 언약의 여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알고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딱 하면 여러분이 이게요 24시 돼버려요. 꼭 알아들으세요. 나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당연히 이 육신은 너무 세상과 맞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되면 돼요? 메시지가 돼. 그 메시지가 된다는 얘기는 나를 현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나를 현장으로 본다는 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누구냐? 생명이에요. 생명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사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만 받으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사탄을 무너뜨려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된다고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뭐를요? 문제를 메시지로 보면 뭐가 누려져야 돼요? 성령이. 진짜 건조해요 여기.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뭐를 누리라고? 그죠? 근데 누리는데 뭐예요? 누린다는 건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메시지로 보이면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사탄을 꺾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무너져라. 자기는 너무 이렇게 주눅이 들리고 막 이렇게 두렵고 남한테 발표하는 게 싫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포럼하는 게 제일 싫었는데 그때 자기는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만 생각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무너져라 이것만 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두려움이 여전히 있대요. 여전히.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요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탄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나를 메시지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래야 돼요. 무슨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 그걸 아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십자가로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 잡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문과 현장의 영적 문제 이길 힘을 부활로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문과 현장의 영적 문제를 이길 힘을 부활로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지금 살아 역사하시니까요. 부활했다는 건 그거 아닙니까? 왜 살아 역사해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할렐루야.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뭘로 확신하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로. 예수 이름으로 현장의 모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약속으로 보장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미래를 갈 수 있는 힘을 전도와 만남으로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걸 보고 여러분 커버넌트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문제를 내가 언약을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메시지로 보여요. 언약 밖에 있으면 문제는 그냥 문제예요. 메시지로 보인다는 얘기는 사탄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우습게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맨날 먹고 사는데 빠져 살아요. 근데 이게 영적 사실을 누리는 비밀이라는 게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 조금만 생각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반석 같아져요. 흔들리지 않아져요. 그리고 반드시 음부의 권세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국 열쇠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네가 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요게 저에게는 언약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언약을 잡았는데 옛날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게 갈수록 계속 나는 안 믿어지는데 상관이 없어요.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묘해요. 근데 옛날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었더라고요. 기도로 만들어내고 예배로 만들어내고 종교 생활로 만들어내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더라고요. 이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이거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죠? 믿음 없는 거예요. 다 지가 만들어낸 믿음 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이것만 얘기해요. 뭐를 해도 이것만 얘기해요. 왜? 자기가 그걸로 믿음이 회복됐거든요. 이게 답이 안 나온 사람은 맨날 딴 얘기해요. 맨날 뭐가 힘드니, 뭐가 어렵니, 답답하니, 뭐니, 뭐 자식이었더니, 뭐 남편이었더니. 그거 왜 해요? 이 답이 안 나왔는데.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왜요? 메시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메시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나를 고치는 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계속 잡혀서 살아요. 왜? 사탄에게 이미 속은 거예요. 아유, 저놈이 뭐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건 보이는 거에 내가 그게 잘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보이는 것이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것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거지, 생명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거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냥 우린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딱 나오죠. 문제가 여러분이 메시지로 보이면은 요게 이제 누려져요. 누려지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가 나와요. 비전이 보여요. 그 비전이 뭐예요?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답 주게 돼요. 난 진짜 봤어요. 진짜 이게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여러분, 훈련 받아서 깨달아야지, 그죠? 훈련 받았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훈련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 답은 영적 원리더라고요. 인간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이 자꾸 누려지죠. 생명이 누려지는 만큼 사람들에게 뭐요? 답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을 답 주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이게. 그게 비전이에요. 조금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 사람이 영적 원리에서 어디만큼 벗어났는지 분석이 돼야 돼요. 진단이 돼야 된다고요. 진단이. 그래야 헛소리가 안 돼요. 잔소리가 안 된다고. 진단을 하려면요, 원리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힘을 어디서 얻고 있나. 난 뭘 받는지 아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힘이 어디서 오냐면 영적 서밋 이 단어에서 오는 거고, 기능 서밋 이 단어에서 와요. 문화 서밋 이 단어에서 오고, 렘넌트 이런 말에서 오더라고요. 이거는 육신이 맞았을 뿐이에요. 영적 원리는 안 드러난 거예요. 저기에 감동받은 사람 보고 믿음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다 들어요. 저는 다 듣고 이분이 이렇게 이런 말에 메시지에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만나서 유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또 누구 메시지도 듣고 누구 메시지도 듣고 다 들어요.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 이해가 안 되면 이 양반 메시지 듣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까 제 메시지는 듣고 뭘 깨달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영적 사실이래요. 나는 이것만 얘기했어요. 영적 사실이래요. 아니 그분들도 영적 사실 얘기했겠죠. 근데 자기는 영적 사실을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 찾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초점만 바꿔놓은 것. 진단은요, 이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갖고 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 딱 한마디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이름이 없으면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당신은 능력도 있고 다 있다. 초점을 바꿔라. 다 있는데 이런 메시지로는 영적 사실이 안 누려진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되면은 답을 주게 돼요. 왜? 원리를 찾아냈거든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걸 봤거든요. 모든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점이 계속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저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는 데질 않아요. 내가 평생토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게 해주세요. 그걸 뭘로 해요? 요걸로. 근데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지 아세요? 육신의 것이 생겨도 그 육신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보여지더라고요. 어느 날 산상수훈에 보면 뭐가 있죠? 팔복이 나오죠. 뭐라 그러죠? 심령이 뭐한 자?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요? 복이 있나니. 또 뭐요? 애통하는 자는 뭐요? 내가 뭘 봐요? 내가 맡겨 있구나.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가난해지더라고요. 돈이 안 생기면 애통이 오더라고요.
바뀐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면 애통이 되는.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못 얻으면 내가 가난해지더라. 다 거꾸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구나. 그게 참 놀랍다. 그냥 기도 이거 하나 한 거거든요. 내 평생토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평생토록 누굴 만나든지 이걸 깨닫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리스도 필요한 내 상태가 팔복에서 보이더래요. 그 말씀하고 나하고 맞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틀려요. 우리는 돈 떨어지면 애통이 되는 거야. 내 일거리 하나 누가 뺏어갔다고 그게 애통이 되는 거야. 그냥 뭐 억울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별것도 아닌데 몇천 원 안 되는 걸. 근데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 못 누리는 이 애통함이 없었구나. 이 갈급함이 없었구나. 그게 이 기도 하나 하는데도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없이 못 살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보여져야 돼요. 이게. 비전은 답을 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답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뭐예요? 답이 돼요. 그러면 영적 원리가 보여져요. 그러면 또 하나가 보여져요. 초점을 어디다 두고 살아요. 거의 다 여러분 이게 이 영적 사실에 나 초점을 안 둬요. 그러면은 행복이 없어요. 내가 초점을 다른 데다 두는 만큼 행복은 안 나와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세 번째 뭐죠? 이렇게 돼서 기도 제목 하나가 바뀌기만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사람 만나서 답 주는 인생이 사라지면 나만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나에게만 주신 것이 보인다고. 복음 딱 똑같이 줬어요. 그런데 나에게 답되는 건 달라요. 그러면 신기하죠. 요걸 보고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드림이라 그래요. 요셉은 자기만 할 수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걸로 살렸다고 사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누려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디서 찾아내느냐가 굉장히 이걸 지속해야 되잖아요. 지속해. 그래서 네 번째, 요게 참 중요해요. 말씀과 말씀 붙잡은 기도예요. 말씀은 간단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 하나를 잡는데 그리스도가 자꾸 누려지는 거야. 어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육신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자꾸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성취가 된다는 게 보여요. 어디 가서 메시지를 할 때도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생명을 누린 걸 갖다가 전달하게 돼 있어요. 말씀 없잖아요. 내가 일부러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답 못하는 사람이 천지예요. 일부러 물어본다니까요. 되게 기분 나빠요. 또 어떤 분은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나한테만 물어봐요? 너한테만 얘기하라고 그랬거든. 진짜 말씀 잡아야 돼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을 바꿔주는 거, 생각을 바꿔주는 것도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이 없죠? 내 생각에 다 잡혀서 살아요. 전부 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생각에 다 잡혀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라지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왜? 영적 존재니까. 그 가라지가 뭐예요? 생명 아닌 걸 주고 가는 거야. 그렇죠? 생명이 아니고 답도 아닌 걸 뿌리고 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 빠져 사는 거야.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비밀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참 묘한 건데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 목에 보여야 돼요. 그게 한 군데라도 보이면 그 길로 쫙 열려요. 그래서 내가 김명자 집사님 그 무속 현장, 그게 제일 드러난 현장이란 말이에요. 무속인들. 그래서 누구누구 뭐 요번에 캠프 기간에 그거 갈 사람들 찾아내라. 그거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사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근데 김명자 집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것도 묘하잖아요. 그거 오죠. 응? 오는 게 그냥 오잖아요. 그죠? 무슨 먹을 거 준다고 오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김명자 집사가.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끌어요. 우리 요가 하는 선생님도 이게 영적 존재다 보니까 복음이 싹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자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민감한 그런 거에 확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딸하고 저 사모님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또 큰 힘이라. 그 양반 이 사람 두 사람은요, 그 선생이 가는 대로 다 따라가요. 그냥.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이게 뭔가가 딱 보여져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 지역 뒤집는 거 순식간이에요. 저것도 용화사 또 여기 이단 이거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딱 보이면요, 다른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연쇄적으로 다 무너져요. 그걸 딱 보라요. 그래서 내가 김명자 집사 요번 캠프 기간에 오는 사람들 주로 캠프할 사람 대상자 명단 좀 분석해봐라. 굉장히 그렇게 길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5번째죠.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은 응답이 와요. 응답이 뭐냐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게 인생 작품이 되는 거죠. 요거는 누구에게도 뺏기지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1, 2번인 것 같아요. 언약,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 문제로 잡을 거냐? 아니면 그걸 메시지로 볼 거냐? 이 차이예요. 그게 맞다면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사탄이 무너질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사탄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기에 그냥 놔두면 돼요. 그죠? 누구에게 하실 거냐? 믿는 자에게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CVDIP를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나만 할 수 있는 거, 요걸 찾았습니다. 요번 캠프 기간에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됩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인데, 기도도 그거죠. 나만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있는 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CVDIP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든 사람을 답을 주고, 모든 문제에 당한 사람에게 답을 주고, 모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얻게 하셔서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걸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꾼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의 길을 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